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사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인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징계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의기양양하여 그 위세를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께 그가 해야 할 일을 물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장기적 피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되는 전염병을 선택했고 7만 명의 백성들이 병으로 죽는 비극을 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유대식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고 하였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을 격동시킨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억지로 막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을까요? 정복전쟁을 통하여 영토가 넓어지고 이방 백성과의 무역과 교제가 시작되자 다윗과 백성들에게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이 불붙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을 계수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가 약하였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한 것 사이의 큰 차이를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치세를 만방이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벌써 잊은 것입니다. 2절에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인구조사는 원래 제사장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장관인 요압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왜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맡겼을까요?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맡긴 것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사적 목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제사장들보다는 군인들이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 가능한 이유는 인구조사 자체를 제사장들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아닌 요압도 인구조사에 반대하여 여러 번 다윗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다윗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주저하자 다윗은 여러 번 재촉하여 그들이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선지자 갓은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기근과 전쟁 그리고 역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제시하신 3가지 징벌은 하나같이 다윗이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명예와 힘을 꺾어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의 선택을 위임받은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품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 시행되는 징벌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위임받은 선택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은혜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안 올바른 신지식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모든 문제의 원천적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뉘우치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함은 성경에서 뜻을 돌이키다의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중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거나 혹은 후회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와 같은 갓 선지자의 말은 다윗의 겸허한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이요 화해 선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정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시하신 것은 그곳에서 천사의 심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화해와 자비의 장소로 지정하시고 이곳을 성별케 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택한 백성들의 시은소가 되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도구들을 다 무상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기 희생 없는 값싼 희생은 하나님께 무의미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착취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적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다시 한번 넘어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섭게 넘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다윗과 같이 참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값싼 예물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헌신, 희생이 들어간 값진 제물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김아윤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김아윤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학업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과 더불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험 기간입니다. 김아윤 청년과 더불어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시험을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세워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